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3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기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기간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과 봄이 하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또 다른 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겨울부터 봄에는 양치기가 목장에서 하루 정도 안에 양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가서 양에게 꼴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목장 근처에 있는 그 풀밭에 가서 양을 눕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겨울부터 봄 기간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양을 치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기간에는 이 양에게 풀 먹이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먹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는 골짜기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은 여름부터 가을 기간에 풀을 먹기 힘든 그 기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로라고 되어 있는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로라는 그 말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로라는 짧은 단어에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암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되지 다른 길을 찾으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때때로는 다른 이 점을 치거나 다른 길로 가보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라는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 골짜기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로라는 짧은 단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로라는 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영원히 될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말씀이 through the vall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골짜기 안에서 이리저리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걷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성경을 잘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말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두십시오. 킹제임스 버전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하다는 그 음침하다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은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침하다는 게 그냥 껌껌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거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나 뭐가 그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죽겠구나 물론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그림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목숨이 위협될 만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양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그림자만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사망이라는 본질은 없고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걷는 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걷는 자가 바로 가로질러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본질은 없고 사망이라는 그림자만 있는데 그 그림자가 둘러싸여 있지만은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걷는다는 겁니까?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에서 앞으로 가로질러 나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좌충우 돌아가기 쉬운데 그죠? 방황하기 쉬운데 어떻게 가로질러 나갈 수가 있는가?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빛이 있다는 말이 없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그 말에서 빛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껌껌한 방 안에 여기 지금 우리가 불이 없다면은 빛이 없다면은 그림자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사망의 그림자가 있지만은 빛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골짜기를 가로질러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섭리 가운데서 다윗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에도 앞으로 골짜기를 가로질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빛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 시편 23편 4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허비 부인이라는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 목회 당시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선교사님의 친구분이 와가지고 바로 지금 이 23편 4절을 읽어주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어가는 분에게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주면서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허비 부인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둡다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온통 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통 빛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그 친구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분의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지만은 사실상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인용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집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지난주에 우리 동생이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뭘 보내왔는가 이렇게 보니까는 솔직히 우리 동생이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 거는 우리 둘 다 우리가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주로 야구에 대한 거 사진을 보내는데 지금 이 비시즌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낼 일이 없는데 왜 보냈을까? 보니까는 호산나교회 7살짜리 아이 사진인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아이가 병실에 있는데 하루 종일 잠만 잔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애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유심히 봐라. 유심히 보니까는 눈을 감고 있는 아이가 이 눈 옆에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가 많이 우신 분은 알 겁니다. 눈 옆에 이렇게 소금기 같이 이렇게 많이 울면은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아이 사진에 보니까 눈 옆에 이렇게 흔적이 우는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결국 삶을 마감하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짠해가지고 저도 이거 한참을 바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진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무슨 글귀인가 봤더만은 어머니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죠. 근데 그걸 우리 동생이 촬영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호산나교회 성도님이신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을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에 걸렸으니까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혈이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짤막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제 같은 나이에 그죠 우리가 뇌종양에 걸려도 일찍 걸린다 이렇게 말할 건데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뇌종양에 걸릴 만큼 뭐 나쁜 음식을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전이구나.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거의 자기가 애를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쓰면서 하나님의 보혈이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까? 평안할 때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20대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늘 넘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고난을 뭐 우습게 고난아 얼마든지 와라 뭐 이 정도는 안 돼도 이제 그래도 좀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뭐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나름의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20년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2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40대가 되어도 고난이 다가오니까 솔직히 더 두려우면 더 두렵지 덜 두렵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정 사모가 직장을 잃었었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든지 저 나이에 이제 취업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 40대에 이게 이제 백수로 한참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수준이 20대 때 그랬는데 적어도 40대가 되면은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가? 그래서 성숙해지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하면 하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이 지금 시편을 쓸 나이는 제가 이미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서 아주 연세가 많을 때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아마 확신컨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지금 이 고백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17살에 사무엘 사사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13년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17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30살 왕에 즉위할 때까지 헤브론에서 13년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다윗의 그 13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기간 가운데 맨 마지막 장면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3년이 지났으면 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고난아 다가와라. 그까지 고난 이제 내가 아마 얼마나 많이 겪을 건데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다윗이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담대하게 죽으며 와라.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시글락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글락 전투라는 게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게 내부 활동자로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넘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에게 아부하며 산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블레셋 왕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시키면은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당장에 나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윗이 겪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첫 장면이어야 되고 그죠? 마지막 장면 정도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뭐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13년 마지막 장면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윗이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자기가 블레셋의 장군으로 전쟁에 나와가지고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왕도 안 되고 평생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블레셋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막게 만듭니다. 다윗이 혹 나가서 변절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전쟁에 내보내지 말자라고 블레셋 장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아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삶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이 13년간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 뭐 소림사 훈련처럼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이 뭐든지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팡이로 그의 삶을 붙들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뭔가 노력을 많이 가지고 이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질 위기였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작게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인도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블레셋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최근에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원래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합신의 면접을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흔히 뭐 이게 스탄 들어간 거 있죠. 제가 러시아 전공했는데 러시아 말 하나도 모릅니다. 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그 물어보는 분은 시비 거는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러시아 말 하나도 몰라요. 제가 러시아까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뼈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교수님들이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허드슨 테일러 전기는 대학 때만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회로 꿈이 바뀌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읽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제 마음을 기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도 상당히 맞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이야기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게 병원에서 보조로, 의사 선생님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꼭 한번 집에 방문해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의 발음을 보고 알리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일랜드는 대부분 다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믿는데 신부를 찾아가지 않고 왜 내게 왔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신부에게 가니까는 돈을 요구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제발 선생님이라도 와서 우리 아내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임종을 한번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러자 허드스텔러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가겠다고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이 허드스텔러가 보자마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스텔러가 정말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며칠째 계속 굶다가 그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허드스텔러를 불렀던 그 남편의 그 남자의 아내가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서 허드스텔러가 돕고 싶은데 지금 돈 안에는 이 자기 주머니 안에는 반 크라운에 이 동전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돈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허드스텔러 전기를 보면은 허드스텔러가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의 전 재산이 반 크라운밖에 없는 거죠. 허드스텔러도 내일 아침에 먹을 오트밀 죽, 그 귀리죽 한 그릇 하고 이 동전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주면은 나는 굶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드스텔러가 그냥 안 주고 말자.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주면 나는 굶는데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인가. 이게 돈을 좀 바꿔가지고 적당하게, 그죠? 아마 요즘 말하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50만 나눠 있으면은 탁 주고 나머지 내가 쓰고 좋을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허드스텔러가 주고 오는데 허드스텔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트밀 죽을 먹습니다. 죽 먹고 나면 허드스텔러도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점심을 굶은 상황인데 그때 우편 배달부가 소포를 하나 배달해줍니다. 소포 속에 보니까는 금악 한 입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허드스텔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반 크라운 동전을 하나 줬는데 거기에 4배 되는 금화가 한 입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허드스텔러가 그때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어제 동전을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가 후회했을까. 아마 계속 회개하며 후회했을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나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 허드스텔러가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은 중국 선교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선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에서 허드스텔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믿음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강한 일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한데 왜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버갈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망의 골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알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죽을 만한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을